아멘. 이 색소폰 연주가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간절한 이 곡조와 이 음색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나니 본인을 스스로 종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복지 선교를 섬기는 여러분, 또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기호 목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25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콜링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도 없고 응답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 부르심 앞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표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셨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납니다. 너무나 힘든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당신이 날 부르셨으면 정말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왜 쪽박찬 인생으로 나를 인생의 가장 남떨어지로 나를 떠립했는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떨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순간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쪽박찬 이후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다 보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였고 명령 내리는 것이 내가 당연한 위치였고 그렇게 하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살았는데 정말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25년 전에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도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 저는 난곡이라는 아주 열악한 동네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25년 동안 식사 봉사를 우리 저 집사람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사람은 좋아서 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옆에 있다가 괜히 요즘 말로 말하면 벼락을 맞아가지고 내가 그 일에 내가 코가 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 세상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저분을 만난 이후에 내가 원함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목사가 됐어요. 이게 목사도 내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내가 신학교에서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신학교 오는 분들한테 내가 상담도 많이 해봤어요. 당신 왜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전도사하고 목사라고 그래? 물어보면 그때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왔대요. 근데 나는 응답을 받은 게 없거든요. 나는 그저 불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밀어넣으셔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나라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내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요? 내가 철야기도 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성경 많은 것을 읽었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내 귀에서 역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와보니까 내가 지나온 사울들이 천국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모든 자리가 지옥이었고,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이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유능하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지 그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역사는 창세 전에 예정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캠퍼스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로 하여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알도록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붙들려서 이끌려 가는데 내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적했더니 이 몸매가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은 52kg까지 빠졌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속아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엉터리를 믿지 않습니다. 미쳐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믿더라도 고고한 척, 성경책 끼고 좀 폼 잡는 척 이렇게 믿고 싶지 저렇게 밤마다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나는 저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요.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 방법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무섭고 냉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는데 내가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나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게 돼요. 그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일 거야. 이것이 내가 믿어지더라니까요. 아,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이 열정을 주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빠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또 놀랄게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정말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할 거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잃을 것 같이 살아왔던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이후 돌이킨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똑똑하고 뭐 잘난 척하는 거 나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똑똑했으면 조금만 잘나면 또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성취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록 건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를 내 길로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무엇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만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젊어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잘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순종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대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불순종이 가득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찬양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정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 눈에는 낯기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것도 없지만 한 20년 전에 어떤 전도사가 그 전도사님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당시 목사들이 좀 무식했어요. 전도사들을 꼭 아랫사람 대하듯이 야 김전도사 이리 와서 이거 해 저거 해 맨날 명령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똑똑하거든. 그런데 나를 시키면 그 사람이 좀 무식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목사하는 게 낫겠다. 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명령 내리는 그 목사의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의 지위를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니 내가 좀 전도사인데 하나님께서 뭐 내가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데 뭐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오히려 부름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가라고 너 뭐야? 너 옛날에 그랬는데 고작 그 모양이야? 그렇게 조롱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내려가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내 안에 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지 선교회나 제가 섬기는 세움공동체나 정말 많은 어려운 부분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줍니다. 목사님도 지금 빵을 나눠주지만 저도 한 10년, 15년 전에 빵을 갖다 하도 많이 날려줘가지고 어깨가 다 나갔어요. 나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옛날 사업할 때도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내가 우리 집 이사하는데 뭣도 하나도 못 박을 정도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먹고 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곳에 오니까 빵을 주는데 수록을 한 차씩 주는 거야. 이것을 갖다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날려주는데 이게 중노동 중에서 이거보다 중노동 없어요. 빵이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것을 갖다 2년 동안 그냥 내 돈 들여가면서 배달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깨가 다쳐가지고 지금은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뭐 들어달라면 나 못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해합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는데 멀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훈장처럼 그 표징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앞에 있다면 이제는 조금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똑똑해지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조금 멍청하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미련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 앞에 내가 부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저 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는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멍청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교만해져요. 지금도 가끔가다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멍청하게 따라가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허허허 웃을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어리석고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박천영 지사님 보니까
저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에 무릎도 나갔다고 그래요. 어깨도 나갔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후배입니다. 그죠? 한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쯤 이제 어깨도 나가고 다리도 나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받는 기쁨보다 나눠주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내가 직접 대상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으로 섰을 때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눠줄 때 정말 잘 나눠줘야 되거든요. 받는 것은 감사합니다. 한 번이면 끝나요. 근데 나눠줄 때 여러분 내가 잘못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나서 욕 많이 먹습니다. 속으로. 참 교만하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눠주는 것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눠줄 때만큼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눠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가 밀어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하여금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내가 저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것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언뜻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2, 3일 지나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 나도 무지개 바쁜 사람인데 설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또 시키셔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역 위에서 날마다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뒤안길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알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더 능력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그런 내 자신이 높여지는 일에 나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인 모든 우리 봉사자 또 목사님 모든 동역자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문안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에 힘있게 사용되어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